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한 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 왜 여기 왔는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 지금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줘 볼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금 우리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성경에 그렇게 약속된 유대인의 왕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이 성경이, 이 구약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이 구약 전체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거든요. 그 모든 유대인들은 이 약속,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믿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다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몇 사람 빼고는. 거의 몰랐는데, 이 동방에서 어느 나라에서 온지도 모르는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어느 나라에 살든 누구든 간에 이 박사들과 같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메시아이고 우리를 모든 죄와 고통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동방 박사들과 같은 진지한 자세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는, 순례의 길을 떠나보는 짧은 한 3-40분의 시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때는 헤롯 왕 때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 때. 헤롯 왕은, 우리가 역사에 나타난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이 있고 그 아들 헤롯 아그리파 왕이 있어요. 두 왕이. 근데 여기 나타난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출신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이 에돔 하면 잘 모르겠죠. 에돔이 어디냐면 에돔이 누구냐면, 우리가 에서와 이삭에 대해서 성경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에서와 이삭.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자손들입니다. 그 에돔 자손 중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의,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 로마 황제 중에서 팍스 로마나를 이렇게 완성한 황제가 아우구스투 황제잖아요. 그 아우구스투 황제에게 찾아가서 엄청난 그 재물을 바치고, 보물을 바치고, 이제 나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총애하게 됐죠. 헤롯을 총애하게 돼서 이곳의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이 땅을,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는 그때 아우구스투스였고, 이 지역은 그래서 이제 그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 로마는 그 지중해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였고, 너무 넓기 때문에 다 통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그 정치 체제가 그 분봉왕, 쉽게 얘기하면 새끼왕, 분봉왕을 각각 지역에 세워서 거기에 왕을 세우든지 아니면 총독을 세우는 거예요. 총독은 그 로마 황제의 직속으로 다스리는 지역이고, 분봉왕은 그 지역에 위임 통치하도록 맡겨주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왕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여기죠.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이고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래서 차로 가면 한 30분이면 가요. 아주 가까운 지역이죠.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근데 이 박사들이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찾아온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예수님이 이제 뒤에도 아까 읽었지만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확신하고 찾아온 거예요. 이 보면은 언제부터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출발했냐면 거의 2년 전에 출발한 거예요. 2년 전에. 2년 전에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메자이라고 돼 있어요. 메자이. M-A-G-I. 메자이인데 이거는 학자들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왔다. 아니면 바벨론 지역에서 왔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천문학이 많이 발달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도 첨성대가 있었던 것처럼 천문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제냐면 우리나라 신라 시대예요. 이때가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이 아주 발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제 말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쪽에서 어느 나라에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있는 왕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헤롯 왕궁에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이 사람들이 어떤 별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왕이면 당연히 왕궁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 왕이 있는 왕궁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찾아간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제 물어본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이제 왕은 유대인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그래서 이때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박사들을 부른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성경을 4살 때부터 외우기 시작해서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를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통째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요. 서기관들은 스크라이버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성경을 만들려면 계속 쓰는 거예요. 복사해서 쓰고 그래서 나눠주고. 그래서 성경 한 권이 엄청 비싸요. 오늘날 지금은 성경 한 권에 1, 2만이면 나누면 사지만 그 당시에 성경은 어디다 썼냐면 양피지에다 썼어요. 양피지에다 이렇게 사람이 썼는데 그 한 권을 다 살려면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성경 한 권에. 지금 우리는 엄청난 문명의 혜택으로 정말 쉽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왜냐면 성경을 계속 이렇게 많이 평생을 이 사람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잘 알죠. 어디 어느 말씀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왕이. 이 헤롯 왕은 유대인도 아니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유대 베들레헴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어느 말씀이냐? 이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미가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냐면, 이 미가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맨 앞에 미가서 그 1장에 가보면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때 언제냐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예언이라, 묵시란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요담 왕이 있고 아하스 왕이 있고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이때는 정확하게 누구랑 어느 선지자랑 일치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랑 일치한 시대입니다. 이사야랑 동시대에 있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이사야랑 동시대에 살던, 이때는 언제냐면 BC 한 500년, 거의 BC 600년 50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 물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에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바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가 선지자에게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바로 오늘 5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바로 하나 다음 패치, 이 이스라엘 지역이 정말 지역도 작고 정말 별별 일 없는 나라 같지만 이 나라는 전 세계 문명정이 가장 오래된 나라, 문명국입니다. 전 세계 모든 역사의 시초가 그 옆에 있는 이집트, 애굽과, 성경에서는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집트와 그 인접해 있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옆에 있는 요르단, 이것이 전 세계의 역사에 고고하게 가장 윗부분에 있는, 인류 역사 부분에 또 기록되어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윗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은 지명 이름이 이 성경에 써 있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부른 지명하고 위치하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놀랍게 똑같아요. 그리고 그 유적이 그대로 다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그대로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 이름도 똑같고 그 유적도 그대로 다 남아 있어. 그리고 그 위쪽에는 이제 예수님이 주로 30년 생활하셨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이거 나사렛. 위치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에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바로 베들레헴에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나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은 죽지 않는 영원함.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이 선지자들이 한 이 예언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대로 알려줬는데,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 헤롯 왕과 이 박사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7절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그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
근데 헤롯이 이때 이제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불렀다는 것은 비밀스럽게 불렀다는 거죠. 다른 사람 아무도 못 오게 하고 박사들하고 헤롯하고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가서 아기들을 찾아보고 만약에 찾으면 내게 와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려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음모는 뭐였습니까? 정말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죠. 이 헤롯의 생각은 이 아기를 죽이려는 것이었어요. 왜냐?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내가 낳은 아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의 왕위가 무너지는 거죠.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씨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면서 아주 이 박사들하고 친한 척을 했습니다. 그죠? 친한 척. 친하지 않으면서 친한 척하면서 이렇게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죠. 이게 평생 별만 쳐다보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의 이 정치 이 음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순진하게 그래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메시아 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내가 경배하고 나와서 알려줘야 되겠다. 헤롯왕도 참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갔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박사들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거의 2년 전부터 출발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엄청나게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다음 지도 한번 볼래요? 다음 지도 보면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2년 전에 출발했으면 이제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타거나 해서 출발했을 텐데 2년 전에 출발했다면 어디쯤일까?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2013년에 울산에 살던 어떤 가족이 세계 일주를 한 거예요. 차 타고 이 버스를 타고 이 배를 타고 이제 블라디보스톡까지 가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렇게 시베리아에 거쳐서 유럽 거쳐가지고 이 끝에 그 포르투갈까지 버스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걸렸냐면 140일 걸렸어요. 140일. 그런데 140일 동안 여행을 하고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집에 돌아올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블로그 올라와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올린. 근데 이게 버스로 해서 140일 걸렸는데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지금 학자들은 페르시아나 우리 아르곤 여기 페르시아만이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 이쪽이죠. 바벨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여기가 바벨론 문명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여기 오는데 2년이 걸렸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좀 더 멀리 인도 쪽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도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한국에 신라 시대 첨성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까지 오려면 2년은 걸립니다. 진짜 시간으로 따지면 여기는 2년 안 걸려요. 아무리 많이 걸려도. 근데 어쨌든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을 2년간을 이제 투자해서 자기의 모든 이 인생을 바친 거죠. 이 사람들은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지만 자기 인생을 바쳐서 지금 이곳에 온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앞에 사진 앞에 그림 보면 그분들이 찾아왔는데 거의 다 와가지고 거의 다 와서 목적지를 잃은 거예요. 바로 이제 베들레헴인데 예루살렘을 간 거죠. 거의 다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찾다가도 왜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놓치게 되느냐 보면은 어떤 사람의 상식이라든지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찾아오면 이제 우리가 진리 얘기를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분 중에서도 이제 잠깐 이제 방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고 내 생각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각하면 이게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동안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더 이상 아닌가 보다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동방마사들도 거의 다 와서 이런 실수를 한 거죠. 다 와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은 성에 있겠지, 왕궁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갔다가 이 메시아의 별을 놓쳐버린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 2년간을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 별 하나 보고서 2년간을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그 별 하나 따라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내적인 확신이 있었고 또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와서 이 메시아의 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메시아의 별 그 정확한 위치를 이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별은 분명히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저기 있을 거야 하고 그 별을 따라가지 않고 왕궁으로 그냥 가다 보니까 별을 놓쳐버린 거죠. 그런데 다시 이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향해 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9절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이 별이 비치고 있는 방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잃어버렸던 별의 별빛을 다시 찾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별빛이 인도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뭐 베들레헴에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별빛이 정말 놀라운 빛이 비추고 있다가 그 한 집으로 인도에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마국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2년 후기 때문에 마국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때 2살이었어요. 그 2살 된 예수님이 이제 살고 있던 그 집으로 이 별빛이 인도에 간 거죠. 인도에 갔을 때 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 그래서 이 별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게 UFO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UFO를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합니까? 그런 일은 없죠. 이것은 그들이 찾던 그 진리의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자세를 통해서 볼 때 이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바로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이들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그냥 한 번만 쓴 것이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반복을 했고 또 강조를 했어요. 최상급을 쓰고 반복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 그들이 과학자로서 별을 연구하고 발견했던 새로운 별을 발견했던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이들 심령에서 그 영혼에서 흘러나온 거죠.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또는 이제 영혼과 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영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뭔가 맛있는 것을 먹고 육체의 만족을 즐길 때 잠시 기쁨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기쁨이죠. 근데 육체의 기쁨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든, 그렇죠? 뭐 좋은 집에 이사 가든, 또 좋은 차를 사든, 물론 기쁨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새로운 집에 이사 가도 우리 이제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 분도 계시는데, 그죠? 참 기쁨이 있죠. 물론 기쁩니다. 물론 저도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 기쁜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진 않아요. 만족은 주지만. 그런데 왜 이런 만족을 주지 못하느냐 하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이트가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무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의식이 그 의식과 무의식이 아니라 더 깊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 무의식이 바로 영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존재, 바로 영입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종교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맛있는 거 먹고 잘 재워지고 하면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의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외적으로 행복해도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의 만족은 오직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도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웠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파스칼이 말한 그 빈 공간이 바로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있는 바로 영이죠. 그 영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질 때 참된 만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들은 이 별을 발견하고 메시아를 발견했을 때 참된 만족을 얻은 거예요. 우리 영혼은 물론 여러 다른 종교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잠시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이런 동방 박사들이 얻었던 것 같은 매우 크게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영혼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실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래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래서 이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왜 열심히 움직이고 노력을 합니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돈을 벌거나 어떤 명예를 얻거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직장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돈 벌어서 뭔가를 사고, 새로운 차도 사고, 새로운 집도 사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좋은 학교 들어가서 또 좋은 직장 얻고 또 많은 봉급 받고 또 안정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움직이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이렇게 일생을 바친 게 아니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 그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발견했고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서 그분께 경배하고자 하는,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단순한 그런 소원 한 가지만 가지고 이 2년의 긴 여행을 한 거죠.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이 가져온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년 전부터 준비해온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 그들이 이것은 바로 왕에게 드릴 보배, 예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의 왕을 만나서
그분에게 왕에게 합당한 어떤 예식을 거하고 왕으로서 그분을 맞이하겠다, 그런 작정을 하고 온 거죠.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이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경배했다는 것은 바로 그들 무릎 꿇고 왕으로서 맞아들였다는 거죠. 이들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그들 심령에는 매우 크게 기뻐하는 영혼의 기쁨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이제 헤롯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그래서 꿈에 이제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아가지 않고 이제 헤롯에게 가지 않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이후에 13절 부터 18절까지를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그때 이제 천사가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빨리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그리고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에 피해 있으라. 이렇게 방향을 준 거죠. 그때 요셉은 일어나서 밤에 그 꿈 꾸자마자 그 밤에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깨워서 애굽으로 떠나갔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애굽으로 잠시 피한 일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또 헤롯이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아기들을 다 죽일 것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된 사실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이제 관용구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란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근데 메시아란 말 뜻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말을, 히브리어가 메시아인데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크라이스트예요. 네. 크라이스트인데 그 크라이스트는 바로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노인팅이라는 뜻이에요. 어노인티드 원.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자냐? 그러면 이 바로 왕으로 태어나는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이란 뜻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심령에
아주 큰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한 이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심령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단순히 뭔가 이렇게 즐겁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즐거워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만 있으면 그 당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왔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는 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동방박사들과 같은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